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서 귀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수학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수학 방정식, 이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야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말을 하죠. 대체 이 수학을 배워가지고 써먹을 것도 없는데 왜 이걸 배워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 정도만 잘 알아도 이게 뭐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왜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방정식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걸 풀어갈 때 이 방정식을 풀어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어떤 문제든지 풀어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방정식에 대해서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방정식은 미지수가 포함된 식에서 그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주었을 때에만 성립하는 등식. 말을 들어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 미지수의 특정한 값을 방정식의 근이라고 부르고 그 근을 구하는 것을 두고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해보면 결과치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결과치가 주어져 있고 또 주어져 있는 다른 조건이 있어요. 그럴 때 그 결과치와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떤 답을 찾아가는 것, 이걸 두고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정식은 수학에 있어서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연에 일어나는 많은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 물질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기후의 변화라든지 수없이 일어나는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자연의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방정식을 풀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두고 자연과학이라 이렇게 부르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도 인생이 참 단순하지 않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 있구나 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우리 사람과의 어떤 존재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걸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또 우리가 늘 던지게 되고 이런 문제를 또 풀어가야만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풀이를 다른 걸로 말하면 인문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간에 이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만 많이 알아서는 안 되고 인문학적인 그런 소양도 많이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이 수많은 세월 동안 긴 역사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오면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겪고 인생사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소위 인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세계는 어떨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또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과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우린 역시 또 풀어가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시고 또 성경이 과연 우리에게 뭘 가르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신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방정식 이야기를 하냐면 수학, 머리 아픈 수학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라든지 신앙의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에 대한 무엇인가를 풀어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르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성경을 두고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칙이다 혹은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한 압축 교과서와도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로 살아가는 다양한 삶에 대한 신앙적인 풀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우리를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난을 당하는 문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만족과 형통을 누리는 문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문제, 또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죽음을 생각하는 문제, 또 어떤 것이 과연 옳은가 어떤 것이 틀린 것인가, 어떤 게 과연 정통적인 신앙이고 어떤 게 뭔가 잘못된 신앙인가 하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살면서 겪죠. 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런 갈등을 또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들도 역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신앙으로 풀어야 될까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이 욥기의 말씀은 소위 고난의 문제에 대한 신앙적인 풀이가 무엇인가를 이 욥기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갑작스럽게 당하게 된 그 고난,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욥의 생각, 그리고 욥의 곁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 이것이 두 차례 정도 소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문제를 정리하시는 내용이 욥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욥과 친구들과 과연 무슨 대화가 있었는가 한번 잠시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설교의 주제, 신앙과 삶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욥과 친구들과의 첫 번째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욥기서 4장에서부터 14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의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욥이 큰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혹은 소유를 다 빼앗기는 일을 당했고, 그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자신의 육체에 크나큰 질고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동방에서 참 의로운 사람이고 동방에서 큰 명성을 얻었던 그의 명성, 그의 지위는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마음속에서 계속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이 과정, 이것이 욥기 3장에서부터 후반부까지 이 내용들이 쭉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마음속으로 깊이 번민하고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에게 하는 말들을 들으면서 친구들을 향하여 그가 하는 말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욥은 친구들을 통해서도 뭔가 답을 얻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 나머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영적인 깊은 고뇌를 신음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욥이 갑작스러운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이 과연 욥을 위로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가장 잘 위로했던 부분은 욥기 가운데서 3장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로의 내용이 뭐냐? 침묵을 그대로 지켜준 거였어요. 욥이 일주일 동안 한마디 말도 꺼내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잠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마음속에 일어난 수많은 번뇌, 고민, 이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마디의 말도 꺼내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곁에 있습니다. 욥이 한마디도 꺼내지 않게 되니까 욥의 친구들도 조용히 욥이 어떤 말을 할 때까지 가만히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침묵을 지켜 주었던 겁니다. 이게 욥기 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욥에게는 위로가 된 게 아니라 욥을 공격하는 입장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욥을 위로한 게 아니라 욥을 오히려 깊은 상처를 주고 그로 하여금 더 번민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들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 욥기서 4장에서부터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욥에게 줬던 말은 욥기서 4장 5장에 표현되어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떤 신비한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이 종교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내가 어젯밤 꿈을 꿨는데 이 꿈 속에서 내가 신비로운 계시를 들었다.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막 바뀌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을 경험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한번 이야기해봐.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의 말을 할 때 그 말하는 설득력을 어디에서 근거 삼아 얘기하냐면 내가 신비한 계시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렇게 답변을 내려줘요. 두 번째 등장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욥기서 8장에 보게 되면 이 빌닷은 욥에게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욥아 지금 너만 생각하지 말고 과거에 살았던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된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르침 또 옛 선친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이 빌닷은 그거에 근거해서 욥이 네가 당해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이거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친구가 소발입니다. 이 욥기서 11장에 표현되는데 이 소발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지식, 이걸 다르게는 전통적인 교리 이런 정도로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거에 근거해서 욥아 너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하기 때문에는 이렇게 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서로 주된 근거로 삼는 부분들은 서로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결국 그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는 말의 의미는 한 가지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서 욥 네가 당한 고난은 결국 네가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이니 네가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너의 과거의 명성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답변하는 이야기가 욥기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의 친구들과의 대화의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때 욥이 한 이야기 가운데서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심정을 토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이야기들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뒤로 가게 되면서 그는 부활에 대한 소망, 회복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과정들을 겪어요. 마치 영적인 어떤 순례의 과정들을
그의 대화 속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셨는지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자신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어찌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왜요? 하나님 왜요? 왜 제가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되고 하나님은 왜 저를 그렇게 대하시고 계신 겁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이죠. 그는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물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묻다 보니까 친구들은 왜라고 하는 답변이 하나였어요. 너 죄야. 다른 거 없어. 죄야. 이거라고 세 명이 다 이 한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욥은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왜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도 몰라. 나도 알고 싶다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욥은 계속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집요하게 던지게 되니까 답은 주어지지 않죠. 왜라고 하는 물음은 계속 던져지죠. 그러니까 그가 거기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게 되는 우울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죠. 24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4절. 주께서 어찌하여 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26절 앞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욥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신음과 탄식 속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을 그가 견디지 못해서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원수처럼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그렇게 대적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가서 보면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왜요 주님? 왜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십니까? 마른 검부를 뒤쫓으십니까? 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28절에 가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습니다. 나는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처지. 숨은 쉬고 있지만 살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고통을 안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러한 일들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 소망이 없어 절망스러운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 표현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또 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음을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왜 나를 대적하셔서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26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십니까?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을 합니다. 2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하죠.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내 발자취를 점검하신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죄를 들추어 내셔서 자신을 공경 가운데 몰아넣으신 것처럼 그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친구였던 소발이 욥에게 한 말과 매우 비슷합니다. 욥기서 11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욥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소발이 욥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무리 죄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내 은밀하게 숨겨놓은 모든 죄들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소발이 욥을 향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이 표현과 매우 비슷한 의미를 욥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착고에 채우시고 자기의 모든 길과 자기의 발자취를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뭔가 발견이 된다면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부분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왜? 내가 알고 싶어요.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왜 그렇죠? 좀 설명 좀 해주셔야 되지 않으십니까? 설명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계속 왜라고 하는 질문에 집요하게 집착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를 대적하고 계신 것처럼 오해하고 자기의 과거에 지어왔던 그 자그마한 죄마저도 다 면밀하게 드러내셔가지고 자신을 벌하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의 주제로 이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욥이 당한 고난의 문제를 욥 자신이 풀어가야만 합니다. 욥은 그 문제를 풀어가야만 되는 당사자로 서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그 문제를 풀어주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욥의 곁에 있습니다. 그럴 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이 있죠. 그 조건들이 뭡니까? 고난을 받고 있는 현실은 이미 주어져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과 그들은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신앙입니다. 현실은 고난 속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는 현실을 겪고 있고 또 거기에 분명히 주어져 있는 다른 조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어요. 이런 주어져 있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져 있는 이 결과치는 뭘까요? 이 친구들의 기대하는 그 결과치, 그거는 욥 너는 회복된다. 너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결과치로 둔 겁니다. 네가 이렇게 되려면 너는 이렇게 해야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해요. 자기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빨리 벗어나서 예전과 같은 영광을 얻는 것보다 그에게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됐는지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신 분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그 궁금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너는 다시 번영해야만 되지 않겠냐? 넌 다시 복받아야만 되지 않겠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결과치를 거기에 설정하고 너 그러려면 너는 뭐 해야 된다? 네가 죄 지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너는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욥은 자신이 이제까지 고백하고 알아온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런 거에 대한 이 궁금증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알고 있듯이 이런 분이신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이 풀이값이 있어야겠죠. 고난받는 이유, 그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친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예전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범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요. 욥이 볼 때는 자신의 고난은 무고한 고난입니다. 친구들이 말하듯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욥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이 본문이 그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대적하신다. 죄가 발각이 되기만 하면 그 죄를 벌하려고 아주 면밀한 눈으로 살펴보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입니다. 욥의 오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한 가지의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보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왜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즉각적인 적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이 논리를 즉각적으로 욥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고난은 버리고 벌 받게 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은 똑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욥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확고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선입견이 됐고 그들에게 편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해주는 말은 내가 무슨 말 해봤자 그건 다 변명일 뿐이야. 구차한 핑계에 지나지 않아. 너 이 문제 회피하지 말고 빨리 인정해 라고 욥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판단은 순식간에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냐?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 모든 게 다 회복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왜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왜 묻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결국 욥이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죄와 부패로 그 심각성과 깊은 뿌리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깊어졌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 반드시 그 죄에 응징하는 벌을 내리셨다면 인류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문제를 다루어 가실 때 많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수많은 인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차곡차곡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풀어 가신다는 겁니다. 죄와 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죄와 악 이 문제를 그대로 두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악조차도 또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과 슬픔이나 죽음의 문제와 같은 이런 아픈 문제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시고 고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프고 괴로운 문제지만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그에게 유익되도록 하나님 걸 바꾸어 주신단 말이죠.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이 죄와 부패로 인해서 타락한 이 모든 세계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그때까지는 이 죄와 악의 문제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응징하시면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과 선이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이걸 뒤바꾸시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 일해 가시는 거예요.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이 말한 것처럼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을 다른 욥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욥은 치열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싸움을 견뎌내야만 했고 이겨내야만 했고 또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절망도 필요했고 그런 과정들이 그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일과 사건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왜 라고 하는 질문들을 너무 많이 던지다 보면 욥이 빠졌던 실수를 번복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 때문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른 대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건 소위 내 소관이 아니라 누구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 속에서 그분이 풀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소관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우리는 인정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제가 해야 되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죠? 라고 우리는 물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없을 때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알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답변을 드려야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수고로운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가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풀어가든지 그 결과는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우리의 또 다른 삶을 이루게 해줄 겁니다. 마치 수학 시험지를 받게 되면 어떤 친구는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다 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풀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푼 사람이 있겠고 어떤 사람은 풀었는데 잘못 푼 사람도 있어요. 난 수학만 보면 벌써 머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받자마자 펜을 딱 내려놓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나가지 않죠. 뭐를 남깁니까? 시험 점수가 남아있어요. 잘 풀면 잘 푼 대로 그 결과가 남아있고 잘못 풀면 잘못 푼 대로 그 결과가 남아있고 안 풀거나 못 풀면 안 풀고 못 푼 그 결과가 자신에게 꼬리편처럼 남아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많은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도 남게 되어 있어요. 그것들은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풀어가는 자리는 나중에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의 사건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Now here. 지금 여기서 풀지 못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결과값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아까 욥의 친구들 어디다 넣어줬습니까? 욥, 네 명성 회복해야지. 너 예전처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 거기에 목적을 두고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디에 목적을 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내가 바르게 알고 싶어하는 것에 결과치를 둔 겁니다. 그거에 따라 어떻게 풀어가느냐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죠. 예를 들면 이 땅에 가치에 두느냐 아니면 하늘의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나 건강과 장수, 이 땅에서 행복과 번영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참된 행복과 번영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계속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결과값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실까요? 뒤에다 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기대요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질문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답변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째, 나는 내 인생의 결과값 혹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결과값을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가를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왜 난 그렇게 못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무엇이 나를 그토록 방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되물어 보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물음에 대해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올바르게 답변을 했다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성경과 신앙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내 지식과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이걸 풀어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바르게 답변하는 여러분의 진정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생 속에 겪는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늘 풀어가야만 될 인생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또 저희들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어갔냐에 따라서 우리의 풀이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풀어가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모든 주어지는 문제들을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